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드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맞죠? 몇 절까지? 22절까지입니까? 예. 몇 절 읽었죠? 20절 읽었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믿음에, 당연히 그렇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구원받는 믿음이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복음과 구원을 받는 믿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예수님은 구약부터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이걸 이제 종합하면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 전파의 핵심이고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믿느냐면 몰라요. 그냥 믿어요. 이래 돼버리면 고난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뭘 믿는지.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절에다 믿게. 절에 뭘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뭘 믿습니까? 근데 그들은 뭘 믿는지를 몰라요. 그냥 믿어요. 그들은 뭐냐면 가서 무조건 부처 앞에 그냥 복 달라고 빌면 복 줄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믿음의 너형이 정확하게 뭔지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겠지, 이 믿음에 대한 여러분 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며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요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이 말이 이해하려면 성경에 우리가 진짜고 그러한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요리 넘어올 겁니다. 요리 올 겁니다. 오는데 마태복음 16장, 예, 마태복음 16장 13절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을 모아서는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이때가 예수님께서 사역의 3년의 공생애 중에 언제쯤 됐을 때라고요? 중간쯤 됐을 때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요즘 학생들이 한 학기에 공부하고 나면 시험을 2번 칩니다. 무슨 고사?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는 학기 중간쯤 되어서 이때까지 배운 것을 학생들이 잘 배웠는지, 얼마나 이해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딱 그리 지금 중간고사 치는 거예요. 중간고사를 치는데 중간고사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중간고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1년 반의 공생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가르쳤던 가르침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뭘 가르쳤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누구인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거의 1년 반 동안을 예수님의 길에서나 집에서나 바닷가에서 배 위에서 산 위에서 앉거나 서나 틈만 있으면 가르치고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가르친 바가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3년 중반기에 이제 시험을 치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은 대로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르되 들으는 세례요한은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도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다 하는 거 보면 다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얻은 범주에, 선지자의 범주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사람은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의 가르침과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을 볼 때에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들의 구약에, 그렇죠,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나타내셨어요? 기적과 표적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 이 여러분 대답이 정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틀렸어. 그러니까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래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때 베드로가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뭐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 헬라어입니다. 그리스토스. 여기서 나온 말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라.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는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이 동일한 말인데 하나는 히브리어로 표현한 거고 하나는 헬라어로 표현한 건데 이게 동일하게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주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이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우물쭈물 우물쭈물.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요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복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이 지구 전체를 내 이름으로 등기해 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보세요. 아멘이 영 안 나오잖아요. 지나갔습니다. 왜? 이게 진짜 내 안에, 그게 진짜 믿어서 그걸 진짜로 믿고 있으면 아멘 소리가 힘이 있게 되어 있고 자신감이 되어 있고 우렁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론이니까 아멘 하고. 여기서 돈 100만 원짜리 수표 갖다 놓고 제일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 주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짜리 수표 하나 갖다 놓고 제일 크게 대담하는 사람 주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창문이 하나 깨질 거예요. 돈 100만 원 그거 받으려면 그렇게 괌 지르는데,
구원받은 데에서는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이게 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게 다 이론이라, 실제가 아니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내 입의 말이 증거하는 게 아니고 행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하나님 구원 확신 가지라 하겠어요? 안 가지니까 구원 확신 가지라 하지. 여러분,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 구원하신 구원자 주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믿음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분을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주로 믿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아멘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아멘 해야 돼요. 몸으로, 삶으로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내 삶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라는 것을 삶이 증거가 돼야 된다고요. 삶. 예.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하늘에 계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했느냐 하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게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누구인데 배워서 그랬다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론과 지식으로 안 게 아니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이름 뜻이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가 고백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뭘 세우겠다고요? 자기 교회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그 여러분 신앙 고백에 세워진 믿음은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음부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 세상 권세를 이기게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예배 안 드리고, 왜 여러분 성도님들이
돈 몇 푼에 주의를 어기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여러분, 그 세상에 흔해 빠진 그 자리 하나, 그거 잃을까봐 왜 우리가 신앙을,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게 우선되어지느냐 하면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주, 그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것을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오후 2시 30분에는 분반으로 모임 가능 안 합니다. 일정 소예배실에서 전체적으로 모여서 중국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감옥에서 그 핍박과 그 불같은 여러분 핍박과 고문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이겨나가고, 그들이 그렇게 모든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감옥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오부작인데 오늘 하나를 들을지 두나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진짜 믿음이 뭐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써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지를 우리가 듣게 될 겁니다. 그걸 봐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가 껍데기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그들하고 내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은 그런 핍박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예. 그들은 실질적으로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고난과 핍박인데 우리는 지금 무엇이 우리의 원수고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그렇게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주시는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 사랑이 너희가 싸워야 될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랑과 싸워야 돼요. 그렇게 세상 사랑과 싸워 이기려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인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믿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멘.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 제자들의 대화에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 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난주에 질문이 뭐였느냐면, 그러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이게 지난주에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고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을 수 있었느냐? 이게 지난주의 주제였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과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게 되었느냐?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는 그 통로입니다. 똑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냐를 아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는 세 가지 통로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통로.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 통로, 첫 번째 뭐예요? 예, 현재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예.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활하신 하나님을 마고 있었다고요?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활하신 의사,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누구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가시고 성령님을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이 오신 성령님의 사명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마셨다.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내신 유일한 구원자 주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여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느냐 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아니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지난주에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쳤던 말씀들에 대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해서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이심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누구에 대한, 자기에 대한 메시아지를 가르쳤던 것을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6절에 요한복음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13절부터 읽으면 예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제사를 위해서 비둘기, 양, 소 파는 거기 가서 다 둘러 엎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둘기 파는 거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이걸 다 가져가라. 내 집은 많은 집이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17절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가리킴이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이 예언이 있어요.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그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걸 딱 보고 시편에 기록되는 그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 것을, 예수님에게 대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툭 들어왔던 제자들, 초대교회의 핵심적으로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구약 성경에 가르쳤던 그게 예수님 자신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이분이 진짜 그 말씀 그대로 메시아인 것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두 번째 통로였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유대인들이 누구나 기억하고 외우고 있던 메시아에 관한 시편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고 있는 이 경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가르쳤던 말씀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만 대부분이 암송하던 메시아에 관한 시편들,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대해서 좋은 예로, 첫 번째, 현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과 구약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구약 신앙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도 여러분,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경의 하라 하지 마라 계명, 하라는 계명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개, 도합 613개 계명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뽑아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을 뭐로 이해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지켰느냐 하면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는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 빌립보서 3장에 율법의 어른을 하면, 그러니까 그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할 만큼 열심히.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니까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신앙, 구약 전통에 익숙해 있는 열심히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함으로 기독교가 확 일어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이단이에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구약 율법을 중심으로 한 구약신앙, 여호와 유일신. 그렇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인데 무슨 예수님이 나사렛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냐? 그럼 하나님이 두 분이냐 말이냐? 그게 이 여러분 삼위일체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유일하신, 그들의 신앙의 가장 큰 계명을 여기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거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뭐 해야 되는, 뿌리를 뽑아야 되는 이단이에요, 이단.
괴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주동이 되어져서 누구를, 서대반 집사를 돌로 죽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얼마나 열심인가 하면 유대 안에서만 이 성이 안 차서 제사장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둬도 좋다 고문 달라 해서 어디까지? 다메섹. 이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거든요. 남의 나라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사람 아니라 어디에? 다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까이 갔을 때 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고 말이 놀라서 뛰니까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져서 정신이 없겠죠.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당연히 묻겠죠. 주여 누구십니까? 도대체 말씀 안 하면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마 이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망치로 머리를 하나 얻어맞는 것처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장사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서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뭐도 안 해봤다? 상상도. 여러분,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들었지만 바울은 그 기독교인들이 뭐 했다? 저게 뭔가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그랬던 그가 여러분 살아서 지금 자기에게 마구 계셔요. 말씀하고 있다.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힘이 들구나. 그러고는 딱 끝났는데 눈을 뜨니까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저 다메섹 안에 직가라는 거리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는데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여러분 먹을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마실 정신도. 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겠어요. 서대반을 죽인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에 열심이었으니까 그가 율법에 열심히 구약 성경을 잘 알잖아요. 그러면 잘 안다면 그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관한 유대인들이 누구나 알고 암송하는 시편들이 사도 바울은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쫙 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53장 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이 기록이 바로 나사렛 예수에게 준 말씀이다. 이것들이 하나씩 끼워 맞추기 시작되니까 그러죠. 예수가 부활해서 지금 있다고 딱 믿으니까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구약의 말씀들, 외워왔던 시편들이 하나하나 끼워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가를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겠죠. 하나하나 깨달아지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일이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했다는 게 보이니까 여러분 밥이 넘어가겠어요? 물이 넘어가겠어요? 그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아나리아라는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도 않았는데 뭐라고? 사울아 사울, 네가 올 때 너를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너에게 안수하라 하신다. 예, 사울에게도 알려줬거든요. 아나리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 줄 것을. (3일) 만에 눈이 떠지고 3일 만에 먹고, 여러분 눈이 떠서 밥 먹는 그날에 바로 나가서 뭐라 하느냐? 뭐라 그래요? 자, 18절 즉시 사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결박을 옥에 가두고 있는 사람이 3일 만에 뭐라 그러니까? 그 예수가 주시라,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3일 만에 이렇게 완전히 극적으로 바꾸는 힘이 뭐예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그분을 실질적으로 만나. 그래서 곧바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핍박에 사울이 꺾여요, 안 꺾여요? 여러분, 예수님과 한 번 대면한 그 대면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뭘 이기게 만들었어요? 세상을, 핍박을. 그러니까 아까 말 그대로죠. 내가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그 위에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뭘 이기게 될 거라? 음부의 세상을 이기게 될 거라. 사도 바울이 명백한 증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우리는 부활하신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난 거예요. 세월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제적인 만남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3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구원자로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요? 현재적으로 만나야 돼요. 현재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이론적으로 교리로 만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그분을, 그 주님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 주님을 현재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세 번째도 첫째가 되어야 두 번째, 세 번째도 되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어져야 구약에 약속된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이 믿어져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신 예수님을 내가 그분을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요? 실제적으로, 현재적으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주 되심을 확신 가질 때만
우리가 참된 믿음이 되어지고, 이 참된 믿음만이 세상을 음부의 권세를 이고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는,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실질적인 삶으로, 그런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도 부활해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주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능통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못 믿죠. 그러니까 66권 성경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이 성경이 그분에 대한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성경에 대한 믿음도 동일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못 믿으면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안 믿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걸 중단시켜야 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 아니고, 현재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게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현재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예배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운데 그 부활, 사도 바울이 만났듯이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예배가 올바른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회복, 그게 예배 회복이라. 아멘. 음악적으로 여러분 뛰어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성령이 성경 말씀을 기초한,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면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할까요? 아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냈는데,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셨는데,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내신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시는 이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기초한, 성령에 기초한, 말씀에 기초한, 성경에 기초한 성령의 인도를 따른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과 기록되어 있는 성경과 그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이잖아요. 이 성령님이 우리를, 성경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이 둘이 합하여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예수께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주 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경험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신앙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이끌게 돼 있다 이 말. 왜?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 예수님이 정말 이 땅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셔서 이 세상을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라 이 말. 그게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그 거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밥을 먹다가 인표하고 이게 대화하는 중에 한때 십자가 복음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안에 있을 때는 십자가 복음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밖에 딱 나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렇게 했는지 그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제 그게 보이니까 자기 삶에,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밴드에, 음악하는 밴드에 있겠는데 그때 그 밴드에서 악기를 잘 배웠다면 호주에 가면 버스킹 길거리에서 찬양하며 복음 전하는 이게 아주 그냥 대중적으로 돼 있답니다. 했으면 자기가 음악을 좀 잘했다면 그걸 가지고 진짜 복음 전할 수 있고, 또 한때는 영어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대요. 영어 하라는 게 있고. 그런데 영어를 그때 잘했다면 거기에서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서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준비 못했는 게 하나하나가 아쉽는 거예요. 그래 보면서 뭐냐 하면 자기 우리가 살아갈 때 삶에 그 환경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우연히 거기에 갔던 게, 하나님은 우리의 큰 그림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서 잘 준비하라고 그때가 됐는데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모르고 그 시간을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원래 구원의 확신 이거요, 단순히 이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습니다. 아멘. 이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준비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시킬 그때에 잘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에 딱 투입할 때에 우리가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안 되니까 기계 왔는데 안 되는 거죠.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지금 할 때 특히 우리 아이들 잘 배워야 돼. 피아노 기회 줄 때 진짜 피아노 잘 배워야 돼. 알아서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진짜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우연히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부모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래서 줄 때 잘 하나하나 잘 배워야 돼. 하나님이 다 쓸 때가 있어 배우게.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원의 확신이고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원래 이걸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걸 할 거죠. 이래서 준비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그 일에 할 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잘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농숙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